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도님들도 이제 많아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이 누구나 새빵살이 하는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건축 안 해도 좋으니까 아프리카에 먼저 교회를 하나 봉헌해 올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설교 원고에는 없었고 제 마음속에는 늘 있었는데 그날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그나마 조금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떠나겠구나 다 도망가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 철없는 목사의 그 말에 이 철없는 성도님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한 아프리카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개척교회가 정말 0에서 하는 개척교회가 아닌데 그 0에서 시작하는 개척교회를 진짜 시작을 하셨대요. 네,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 얘기를 하고 성도님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프리카 성도님들께서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도망가야 될 텐데 박수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인 헌금이 10만 원이 모였어요. 몇 명 없으니까 10만 원이 모였는데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개척교회를 하나 만드신다면서요? 네. 그랬더니 마침 제가 차가 2대가 있어서 경차 하나 남겨놓고 팔았어요. 팔은 돈에 11조를 보낼게요. 그러면서 자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경차를 남겨놓고 차를 팔았을 텐데 통장에 보니까 100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을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부어주셨구나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졌었죠. 그러면 그 10만 원과 또 11조 하신 100만 원, 110만 원으로 교회를 지으신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시야 변동이 돼서 아프리카에 보내서 벽돌부터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벽돌 사는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짓고 있다가 한 서너 달쯤 되었을 때 연약한 교회니까 150만 원을 그래도 어렵게 모았어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큰 교회에서야 참 아무것도 아닌 돈일지 몰라도 150만 원을 모았는데 또 그 다음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0을 보내오시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부담 주시네요. 500 더 하겠습니다. 500을 더 하시더니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통장 안에 돈 있는 거 알고 가만히 안 놔두시네요 내 마음을. 딸딸 떨어서 500만 원 더 번 겁니다. 그러면서 보낸 게 1,500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150만 원을 보냈잖아요. 3, 4개월 동안 모아서. 그랬더니 또 1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보낼 수 있었고, 놀랍게도 2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도 조금 또 우리가 모은 거보다 또 하나님께서 10배로 또 부어주시니까 교회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사정이 어떤가요? 정확하게 찍으셨는데요. 원고에 없는 얘기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역시 영감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보내라고 헌금을 해도 목사님네 교회 운영비 쓰세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헌금은 다 아프리카로 보내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월세도 못 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이렇게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십시일반으로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저금통도 모으고 여러 가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을 계속 하게 됐어요. 사실 그 개척교회가 성도분들도 어렵지만 사실 재정 문제도 좀 어렵고 또 다른 어려움은 또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개척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개척하고 6개월 만에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초반에는 아예 지금도 저희가 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그때는 교회 요즘도 교회 모이는 것도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때는 아예 아예 집합주의였어서 그렇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 이걸 어떡하나 왜 6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6개월간 코로나가 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너무 사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저희 부 콘서트 못 끝날 것 같은데. 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네. 어려움을 겪다가 9개월째 될 때 제가 하루는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네네. 근데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쳐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운동이 네.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건강하겠쳤네요. 예, 그래서 과하게 운동을 해서 네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세요. 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삼성 서울병원에 갔더니 아, 당장 입원하세요. 그러면서 테니스만 쳤을 뿐인데. 예, 테니스 맞췄을 뿐인데 그래서 저는 왜 이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 힘든 삼성병원에 자리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아이고 이건 뭐 MRI, CT 뭐 검사하느라고 엑스레이 피 검사하느라고 사람 거의 초주름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좋은 얘기를 못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척추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하나도 안 아픈데 테니스 치다가 왔는데 갑자기 예, 테니스가 이렇게 며칠 위험하네요. 전에 그렇게 펄펄 날랐는데 네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오셔가지고 척추암이 문제가 아니라 폐암이 문제입니다. 폐암이 척추암으로 전이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작부터 전이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더니 선생님은 늦어서 수술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거듭되는 가운데도 제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죽냐?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 리가 없지. 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병상에서 제가 치유신학대학원을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도 사실 좀 지금 제가 지금 아픈 것 같습니까? 자,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를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을 할지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부를 때 병원으로 와라 그랬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일단 기다려라. 맛있는 거나 먹어라.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데려가시나? 데려갈 일이 없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의 능력만을 100%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 날 밤에 잠을 잤는데 네네. 지진이 나는 것처럼 침대가 흔들리고 제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진이 났구나 큰일 났다 하고 눈을 떴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하늘을 붕 떠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평안하게 날아가다가 어딜 내려갔는데 집 앞에 내려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광명천지 그렇게 밝은 태양빛보다 한 5배는 밝은 불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뜨고 막 이렇게 한참을 헤맸는데 겨우겨우 눈을 떴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양 방선 성령의 불빛이 저를 1시간 넘게 쬐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성령이 불러내 아니다. 죽어버리겠구나. 완전히 나았겠구나. 하는 순간 잠을 딱 깼는데 역시 저희 집 침대 위였어요. 네. 근데 불빛이 막 비칠 때 너무 센 불빛이면 저희 이런 조명 같은 데도 손대면 뜨거운데 그렇죠. 막 따갑고 막 아프지 않으셨어요? 태양빛보다 5배는 많을 것 네, 같으니까 눈도 굉장히 뜨겁고 아플 것 같은데 네네. 이상하게 저에게 오는 빛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빛이 그렇게 강한데도?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치유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진 거죠. 그러다가
3일 후에 이제 삼성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 의사가 차트를 쫙 넘기면서 의사가 차트 넘기는 10초가 1시간같이 길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차트를 2개를 딱 펴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3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암이 이렇게 큰 게 보이죠? 요 옆에 온 것은 오늘 찍은 거예요. 아침에 암이 1cm도 안 되게 흔적도 거의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늦어서 수술도 못해요. 근데 항치료 되게 없잖아요. 머리카락 빠지고 토하고 마르고 항암을 어떻게 견딜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태가 이런데 항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방사선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주는 알약 하나 조그만 거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3개월 후에 봅시다 라고 해서 그냥 퇴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의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저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지금 그러면 완치가 다 되신 건가요? 근데 병원에서는 5년 동안 완치 판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책임의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3개월마다 오세요, 6개월마다 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 바쁜 병원 의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니 내가 가서 얼굴 보여줘야지. 거기도 은혜를 전하러 가신다고 아멘. 생각하시면 되죠. 어떤 분들은 병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3개월 진단, 3개월 후에 봅시다 하면 제 잘 아는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연장받았습니다. 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병에 매여 있으면 병이 당신 불쌍하니까 없어질게 라고 합니까? 아니요. 더 강하게 붙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학이 개발된 거니까.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1기, 2기 때 수술할 수 있는 거지 늦으면 수술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든 약이든 항암이든 치료든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건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성전도 짓게 해주시고 우물도 파게 해주시고 집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또 아멘. 이런 은혜를 또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근데 지금 진짜 건강해 보이시지 않나요? 저만 느끼나요? 근데 지금 되게 결례되는 부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공주할 때는 아나운서 선배님으로 뵀었는데 제가 오페라 혹시 공부하셨다고 제가 미국에 국비 유학을 갈 때가 있었는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음악과 학과장실 찾아가서 미국에서 오페라 공부를 하고 오페라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돈을 받으면서 미국 순회 공연을 잠깐 다녔었습니다. 달란트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좀 급하지만 우리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페라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여기 아예 없던 내용이라 또 한번. 제가 사실 3년 전에 암에 걸리고 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 처음 찬양을 한 거예요. 종현이 봐줘 되겠니? 시포? 아이자 민다나까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럼 앞부분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성기처럼은 아니에요.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ja vinta la causa, già sento in quella io cadea. Io voglio di tal modo punirm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Ma se pagassi la vecchia pretendente pagarla in qual maniera
che ogni quanto figa ricusa di dare una nipote in matrimonio. Coltivando l'orgoglio di questo mentecato, tutto ciò da un giro. Il colpo è fatto. Vedrò mentre io sospiro, lei dice un servo mio. E me che va de giro, e il poste dovr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이게 태양이 나았다라는 진단서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나았어요라고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오 이거는 현역으로 지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늙어서 잘 안 돼요. 눈빛이 확 바뀌셨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목사님 못 드셨는데요. 방금 전 바로 모드가 바뀌셨어요. 다시 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오빠 뭐 탤런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그 성국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게 또 아프리카의 따뜻한 마음을 또 전하시고 또 말씀하신 교회를 또 잘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셨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첫해 그 교회를 두 채를 짓고요. 케냐와 루안다에 교회를 짓고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둘째 해는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우물을 하나 파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가만히 계셔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리고 1월 첫째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제 올해는 우물을 팝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모으면 될까? 2년 정도 모으면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SNS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헌금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야 네가 하기만 해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해주셨고 여기저기 헌금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백강수 이사장님 모시고 우물 파기 약전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서 아름다운 우물이 주보에 넘나요? 책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물이 파졌습니다. 은혜로 지은 우물이네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물이 없으니까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고 그렇죠. 배가 퉁퉁 불어서 죽게 되고 또 아이들이 흙탕물이라도 갔다가 그 흙탕물 속에서 숨어있는 악어한테 물려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요. 1월 달에 그렇게 하고 이제 4월에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갔던 그 사람들의 너무나 가슴 아픈 집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돼지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집들에 살고 있어서 집을 한 10채 지어주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톡이랑 페이스북에만 올렸는데 하나님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그 일 왜 안 하냐 내가 기다렸다 그러시면서 또 물질을 보내줘서 2021년 한 해 동안 21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21년 지나니까 21채를 진 거예요. 그래서 2020 장학금도 보내고 하면서 지금 24채를 짓고 장학금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헌금과 책 판매금으로 펌프3 플러스 집 짓기 또 한 채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없는데 죄송해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하지 마세요. 혹시 이제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추가로 더 이제 우물이나 교회나 집이 아니라 또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아프리카 10개 교회 개척하기, 10개 하기, 집
집회 채집기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면 저도 또 생각하는 거죠. 5년 후에 될까? 10년 후에 될까? 20년 후에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어주셨듯이 그 일도 속히 이루어주셔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사실 우리한테 되게 작은 일이 누군가한테 되게 큰 일이기도 하고요. 누군가한테 되게 큰 일이 저한테 작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시고 또 책을 읽는 그 작은 분이 또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께는 엄청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헌금은 NGO 팀앤팀에 기부하여 아프리카 우물 펌프 수리에 쓰여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돕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탁드립니다.